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29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나 좀 서울 좀 다녀올게 이러한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던 과정이 어떠한가 하면 어떤 아이와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왜냐하면 일본 경찰들이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왔다 갔다 했지만 안중근 의사가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얼른 기억에 어떠한 약속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생겨난 약속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거짓을 할 수는 없다.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가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말렸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게 되면 분명히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한다. 이러한 이제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본인도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어떤 그러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별로 그런 내용들이 부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늘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독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들의 가슴에 콕콕 찔르는 그런 이제 말들을 가르침을 이제 주셨단 말씀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었죠. 누구든지 붙잡아 오기만 해라. 내가 보상금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이었던가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주간이죠. 그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생각으로 봤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과연 나사렛 예수가 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관심사였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6월절, 오순절, 소실절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것이 법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분명히 붙잡혀서 죽게 될 건데 올까 말까? 야 과연 그 올까? 아니야. 그 목숨이 아까운데 안 올 거야. 아직 젊은 사람인데 안 올 거야. 아니야. 올 거야. 그 사람이 평상시 얘기한 거 들으면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 거야. 유대인들은 여기에 흥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건데 과연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저 정치적인 무리들과 더불어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었더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도대체 올라갈 거요 말 거요.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야 큰 데 가가지고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할 일이지. 이거는 이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형님 뭐 평상시에 그렇게 말이야 잘난 척 하더니 말이야 6월절 다져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하지 않고 뭐하고 계신 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지금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저는 기도하시기를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음 한 가지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마 우리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밥을 잡수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추워 그러면 이제 누가 갖다 이제 이불도 덮어주는 적도 있었을 것이고 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로부터 스승으로서의 대접을 받은 일이 있겠죠. 없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누가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이제 그 부각시켜 놓은 책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저 건너편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거야. 그것 좀 데리고 와. 왜 그래요? 왜 저희 주인이 왜 데려가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라고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면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요 가난한 자의 친구로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꾸미는 유일한 이제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정말로 사람이 왜 예전에 그 양정모 선수라든가 뭐 해서 이제 외국에서 막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고서 들어온 대로들이라고 한다면은 김포공항에서부터 여의도 막 쫙 이제 카퍼레이드 하면서 사람들 막 건물에서 막 꽃가루 종이가루 막 날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는 그거보다 더한 환영을, 그거보다 더 화려하고 그거보다 더 요란 뻑적지근한 그런 환영을 받아도 부족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새끼 나귀 한 마리 타고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고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시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이 최소한의 것만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12명이 더 되는 군대를 불러 내려와 가지고서는 나를 호위하라 하고서 그 불말과 불병거에 올라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특권들을 그 모든 마땅한 권리들을 다 포기하시고 외면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사렛 예수여 아이고 당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야 당신들이 뭐 이렇게 신격화하고 뭐 호산나 하면서 부르고 이런 게 대체 뭐요?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조차도 들으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신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인사청문회, 저희 텔레비전에서 인사청문회만 했다 하면은 각종 그 사람들이 예전에 저질렀던 비리들, 자기들의 특권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을 막 이제 드러나면서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후보자에서 사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죠. 그 사람들인들 자기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함부로 지냈겠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특권이니까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니까 이걸 한번 좀 이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거 옛날 일인데 뭐 누가 했겠지만 다 그냥 들춰내가지고서는 망신 주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그마한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인들 그만한 권리가 있고 우리들인들 그만한 정보가 있고 우리들인들 그만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안 했겠냐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같이 하는 거지. 대신에 저 사람은 200원어치 훔쳤으면 나는 50원만 훔쳤어. 이러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우리들도 그러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딱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 죽음의 곳, 죽음의 도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아기처럼 이렇게 달려들어서 나를 물고 뜯고 헐뜯으려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들어가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도록 하늘의 불병하고 이제 군대들을 딱 끌고 와가지고서는 양쪽에 딱 호위하고서 너희들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새끼 나귀 한 마리 타고서 들어가시는.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새끼 나귀가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나귀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가장 순수한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가장 순수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용하신다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누리는 특권이라고 한다면 특권이겠다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당신의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서 들어감에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교회 안에서 이만큼 저만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낮아지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주인들이 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차용증서 하나 써줬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보관증서 하나 써줬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거 나귀 새끼 끌고 가려고 풀으려고 할 때 주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은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새끼의 나귀의 주인은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쓰신다고요? 그럼 가져가세요. 차용증서 하나 없이 임대계약서 하나 없이 그래도 아무래도 나귀인데 값이 한두 푼이 나가는 돈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가져가세요. 드리는 그 마음. 이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는 유일하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고 존귀다 대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래요 하나님 저 또한 그렇게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나잡아 잡수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와 불군대를 데려다가 12명이 더 된 군대를 불러다가 양쪽에 딱 포위 세우고서 들어가면서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 최소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새끼 나귀 그 한 마리 타고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또한 그 나귀 새끼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어주는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하게 없어서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게 없어서 함께 하시면서 잠깐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절절하고 그 애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에 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의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들에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리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서 가장 최소한의 장치인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대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만큼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함을 아버지와 따라가 순종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쁜 시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끼 나귀의 주인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벽마다 주의 전을 향하는 이 귀한 발걸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